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정수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후심판, 지옥, 형벌 이런 얘기인데 지옥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도 예수님도 지옥 얘기하고 사후심판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혹은 지옥 문턱에 갔다 왔다 그러고 천국에도 갔다 왔다 그러고 그래서 헷갈리죠.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저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아마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 거기에 묻힌 사람들은 하느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하여 합창을 하기 때문에 합창 소리가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예, 한국에 자동차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때로는 지옥의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멜로디 같기도 해요. 아마 공사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후심판과 지옥 형벌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의 초점은 신비체험, 임사체험이라 그러죠. Near Death Experience.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 돌아온 사람들, 임사체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입신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 그런 각종 신비체험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의 진실성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신학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신 없는 기독교로 가야 된다. 기독교의 미래는 신 없는 기독교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그 속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룰 질문은 지옥과는 조금 달라요. 사후세계이긴 하지만 연옥, 그 다음에 명부, 림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절에 가보니까 그 고인들의 이름을 써놓고 고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명부전이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요즘 절에는. 그래서 이 명부, 죽은 사람들이 가는 명부, 연옥 이런 얘기도 다음 시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잔 두이라고 하는 미국을 빛낸 전형적인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정착시킨 교육 철학자 잔 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잔 두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하나님 없는 기독교를 찾아가는 캐톨릭 신부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잔 두이,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자기가 그냥 휙 없어져 버리는 것,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사후에 천국 간다. 그래서 사후 세계가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인데 하나님께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세계 평화에 관심 갖는 것은 세계 평화가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동네, 내 가족, 나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잔 두이라고 하는 미국 교육 철학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후에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천국, 내세에 대한 보장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후세계에 관심이 있는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영속성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서 그렇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코트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 질문이라 그랬죠. 초점 질문은 사후세계에 갔다가 왔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그런 각종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저를 믿으세요.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고 저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 체험 해봤습니다. 은사 체험 해봤고요. 저보다 한 단계 높은 주변의 친구들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방언도 하고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사후에 세상,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 그런 입신, 이런 체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간 다음에 그런 영계에 대한 체험, 신비 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이 싹 사라진 이유는 조직신학은 3가지를 질문한다 그랬죠. 성경 여기저기 이야기가 앞뒤가 맞느냐. 그래서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 이미 했고요. 오늘은 상관성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임사체험, 입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지옥에 대해서는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저는 불교식 장례식에는 안 가봤어요. 기독교 장례식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은 장례식 때 그 사회자가, 신부님이, 목사님이 그의 영혼은 다 천당 갔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 많이 지은 사람도 끝까지 교회 잘 나가면 다 천당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요즘은 장례식을 연결 예배 그렇게 안 하고, 작별의 예배라고 안 하고 천국 환송 예배, 이 말은 잘못됐지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옥 사후세계에 대해서 겁먹지 마세요. 교회 잘 다니면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 해 주실 겁니다. 이거는 조크예요. 자, 상관성과 열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각종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하고 대화했다, 세례 요한도 봤다, 사도 요한도 봤다,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왔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고 성경에 있는 체험을 지금도 할 수 있으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2장과 지금 우리들의 생활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열매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보통 기독교인보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보다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온 사람들이 생활이 개선돼야 되는데 1도 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something wrong, 열매가 없는 헛수고다, 이거는 뭔가 게임이다. 그래서 저는 신비 체험에 대해서 관심을 뚝 끊었는데, 저는 끊임없이 신비 체험을 했다고, 임사 체험을 했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소위 유체 이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경험을 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신학적으로 은근히 도전을 해봐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체험 해봤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 해봤어요. 내 육체는 땅에 있는데 제 영혼은 날아다니더라고요. 언덕길을 달리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내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경험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유체 이탈이라 그러나요? 예, 제 주변에 그런 신비 체험한 사람들, 몸이 바깥으로 나갔고 내가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 지내고 이런 거를 다 위에서 눈으로 봤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된다. 혹은 죽은 다음에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 무슨 찬양 소리가 들린다, 불빛을 봤다, 각종 신비 체험의 이야기가 많이 우리들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두 책을 제가 봤고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가 임사 체험을 했어요. 뇌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동안에 각종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왼쪽에 있는 책은 더 최근에 나온 건데 뇌신학이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여러분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안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목을 한국말로 해놨죠. 각종 신비 체험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체험, 지나가다 보면 지옥의 아우성이 들린다라는 체험, 내 육체는 땅에 있는데 내 영혼은 훌훌 날아다니다가 왔다. 저도 다 체험했다 그랬죠. 그런 경험은 브레인, 뇌의 작용으로, 과학으로, 영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관짓지 않고 뇌 문제로 얼마든지 설명이 된다라는 게 이 두 책이에요. 따라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봤는데 내 자리는 어디에 있더라. 또 지나가다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녀석은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체험한 거고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겁니다. 각종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그 다음에 유체 이탈의 경험, 이런 것들은 다 뇌의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신비체험에 관심을 끊었다 그랬죠. 성경에 있는 각종 방언, 귀신 쫓아내는 것, 입신 이런 체험이 옛날에도 있는데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성경 이야기와 오늘 우리들의 삶은 상관성,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옥 겁내지 마십시오.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뇌의 문제니까 하나님 만나고 온 것도 아니고 마귀 만난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저도 갔다 왔어요. 자, 여기에 세 개의 책이 있어요. 이거는 영국 사람의 책이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캐톨릭 신분대 윤리학자인데 조직신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신이 없는 기독교가 미래의 기독교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로이드 기어링인데 지금 105세인데 아직도 뭐 의식이 분명한가 봐요. 근데 이제 말년에는 하나님 없는 기독교라고 말해놓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최근에 이 한국기독교연구소가 번역하고 있는 책 제목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본다. 뭐 그런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의 책이 나왔더라고요. 참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다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자, 이런 개똥 같은 신학자들과 저의 입장은 많은 부분 동일하지만 결론이나 목표나 주안점은 크게 다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오늘은 이 세 학자들이 말하는 신 없는 기독교가 미래의 기독교다라는 이야기가 뭔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머리에 쥐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스티븐 하킹이라는 사람, 멀쩡한 청년이 20살에 뇌가 죽어가는 루게릭 병에 걸려서 많은 부분 뇌가
신경이 죽었는데 다행히 브레인 일정 부분은 지적 작용을 하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소통할 때도 눈으로 생각하면 컴퓨터가 말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1942년에 태어났고 2018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영국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말하는 천재 물리학자인데 There is no God이라는 게 그가 남긴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도 안 했는데 또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아니라 이 물리학자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이 없대. 그거는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 신학자가 영국에서 두 개신교는 하나는 영국에서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신이 없는 기독교로 가야 된다. 그리고 캐톨릭 신부도 신이 없는 기독교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질문을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신이 뭐냐? 스티븐 하킹이 우주의 신비를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하킹이 우주의 신비는 믿어요. 끊임없이 연구를 해도 신비가 또 남아있어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신비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를 혼돈하고 있는 무식쟁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쌍하게 여겨야 되죠. 근데 스티븐 하킹은 우주의 신비는 알지만 자기를 20살 때 요렇게 아주 힘든 불구자로 만든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은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그런 신이라는 게 뭐냐? 어려운 말로 하면 인격신이라 그래요. 우주의 원리, 우주의 신비는 무차별적입니다. 예수님이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하늘님 얘기를 했죠. 그런 하늘은 무심합니다.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차별적인 섭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4,000번, 대충 4,000번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은 인격신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인격신이고 쉬운 말로 하면 골라 매기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도 기도 많이 했으면, 헌금 많이 했으면, 교회 많이 나왔으면 봐줘요. 나쁜 짓 많이 해도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봐줘요. 이집트 사람은 물에 빠져 죽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얼짱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요. 그것을 인격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생명을 차별하는 신입니다. 차별. 그래서 스티븐 하킹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인격신은 안 믿는다 그런 겁니다. 인격신이 있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우주의 신비는 믿어요. 생명은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라는 건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 인격신,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주물럭거리는 신, 그런 신은 안 믿는다 그런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세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 없는 기독교로 가야 된다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지난 3년간 코로나 때에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목사님도 평신도들도 스님도 똑같이 코로나 걸려서 고생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그때 우리는 알았어요. 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서 비를 내리고 골라서 눈도 내리고 골라서 햇빛도 주는 그런 차별하는 신, 그런 신은 코로나 지난 3년 기간에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 신이 없는 기독교로 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하여 신 하나님을 다시 이해하고 설정하는 것이 제가 보는 미래의 기독교입니다. 저는 소극적으로 신 없는 기독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똑같이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이론적인 교수들의 신학은 평신도들,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독소신학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학자들의 게임, 학자들의 놀이, 그거는 우리들 일상생활마당하고 거리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죠, 인간들이.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밑바닥에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위에서 딴 게임을 하고 놀아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상아탑이라 그러죠.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신학자들의 이야기고 9/11 사건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높은 건가요? 이 쌍둥이 빌딩이 폭파된 것처럼 신학자들의 상아탑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신 없는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믿는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그 당시의 언어예요. 어머니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그리로 가요. 그런데 교수님들의 말버릇은 메시지를 선명하게 한다는 핑계로 신 없는 기독교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우들에게 영혼의 위안을 줘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는 목사님들이 이 신학자들의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요.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신학자들이 읽는 책 저도 많이 봤고요. 저도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체험 저도 다 해봤습니다. 지옥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고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생활이 더 풍요로워졌네? 아름다워졌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신을 따라가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그러는 그 사람의 생활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생활이 빛나지 않는다면, 아름답지 않다면, 평화적이지 않다면 저는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의 체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은 나에게는 악마이기 때문에 멀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마도 있고 아름다운 신도 존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옥과 명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웠나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